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1962년 고등학교 교사 커플로 결혼하게 되어졌던 빌 게이더와 글로리아 게이더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빌은 음악을 좋아해서 곡을 잘 썼고요. 글로리아는 글을 쓰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빌이 만든 곡에 가사를 붙이고는 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던 가정에 시련이 찾아오게 됐는데요. 남편 빌이 단핵구증이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무력감에 시달리게 되면서 모든 일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아내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남편을 간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 너무 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아내 글로리아에게 성령님께서 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지시고 또한 위로해 주심을 깨닫게 하니까 그동안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하늘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썼고 남편에게 이 글의 곡을 붙여보라고 부탁합니다. 이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삶의 앞길을, 내 삶의 그 미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걱정 근심 전혀 없다는 이 고백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곳곳에서 불려지고 있는 이 찬양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 가족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부활의 능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주 안에서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그 기쁨이 우리 서연 가족들의 삶에 압도하는 은혜로 언제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장 전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영광스러운 이 부활주일에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지를 한 3가지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부활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통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요, 부활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의 주장을 정면에 좀 반박하면서 아닙니다, 부활은 진짜 사실입니다 라고 주장했죠. 부활이 사실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6절에 걸쳐서 증명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제 몇 명이 등장하는지를 좀 머릿속에 세보시기 바랍니다.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몇 명입니까? 네, 최소 500명 이상입니다. 513명 정도의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야고보에도 나타나시고, 야고보가 제자잖아요, 그렇죠? 또 사도에게도 나타나시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순간적인 우리의 착각이나 현상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체입니다. 부활은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논리적인 추론이나 가설이 아닙니다. 부활의 수많은 목격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사실 헛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또한 헛된 것이겠죠. 다 헛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물거품을 쫓아다녔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발로면서 다녔던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는 뭐예요? 불쌍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 겁니까? 우리가 특세에 왜 있었던 것입니까? 그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 종일 직장 가운데 피곤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몸의 육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했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야 부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과 이 고생들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꾹 참을 수밖에 없는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을 우리는 감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런 것들이 더 부질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활신앙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더 풍성으로 충만함을 임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뭐라고요? 우리가 더 불쌍한 거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래,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여기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누리면서 살고, 그 복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수많은 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면 참 좋겠어.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과 삶의 모습이 너무나 즐거웠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겁니다. 죽지만 죽지 않는 그 인생을, 죽지만 죽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죽지만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믿는 자의 삶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만 믿고 하나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나중에 본인이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니,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혹여나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딱 찾아오셔서 내가 네 옆에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아마 저는 그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신비를 바라보고 믿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부활이 뭐예요?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믿는 게 중요하다. 꼭 믿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구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뵈지 못했어도 부활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에 그게 동하지가 않아요 라고 고백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왔던 지나왔던 인생의 여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첫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살아계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 믿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사용하십니다. 바라기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의 모든 곳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서영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요, 자기 부인이 드러납니다. 네, 굳이 영어가 아니라 그저 한자로 굳이 써놓은 것은 뭐다? 네, 자기 부인,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분은 항상 이렇게 저랑 유머 코드가 항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는 항상 웃어주시는데, 일부는 항상 웃어주시는데, 이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억지로 웃지 마십시오. 자,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요, 자기 부인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드러났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알 거예요. 아마 10개월이 잘 태워지지 않는 칠삭덩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덜 되어도, 내 부족한 믿음이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냥 주님으로부터 받는 수많은 복과 능력들을 받고 싶어서 주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그 모든 넉넉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가문으로나 보나 당대인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최상위 측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최고인 줄로 알고 있었고요, 타인을 우습게 여기며 교만하게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예수쟁이들을 박해하며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이야말로 어떤 모습이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자의 모습.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은요, 자기 부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심지어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도 고백하는데요. 선포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단호히 말하는데 나는 언제나 날마다 죽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아니면 어렵다고? 그게 아닙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고백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입혀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으로 자기 부인하는 자의 삶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워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나는 죽고 부활 예수로 인해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는 이제 어쨌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몸의 부활과 관련해서 예시가 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일화인데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 사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의도로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거나 상상해보면 만약에라는 가정 안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이기는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7형제가 있는 가문이 있었는데요, 마지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첫째 형과 똑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형제까지 그 형수를 아내로 취했으나 상속자가 없이 다 죽고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7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취했으니 이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장자를 이어가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면 두 번째 동생이 그것을 이어줘야 되는 것이 의무였고 풍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들이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는 걸까요? 1번부터 7번까지 더해서 8번은 아무것도. 항상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죽으면 다시 태어나면 아니면 천국 가서 나랑 같이 살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T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냥 지금을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성도가 부활을 할 때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하면 지금과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인 줄로 오해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그들이 질문이 어떤 거였어요? 우스꽝스러웠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역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빌립보서 3장 21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 이 땅에서의 몸을 얘기합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부활한 성도의 몸은요, 이 땅에서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이 땅에서 지녔던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려는 것일까요? 자, 이 질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다시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어서 해체돼 버릴 수밖에 없는 지음의 혈과 육으로는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담아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친지들, 어쨌든 간에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의 육신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모든 성도들의 몸을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도 영광스러운 성도의 몸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증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며 그 힘으로, 그 바람으로 그것을 고대하며 살아내는 삶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내는 모든 인생과 삶의 모습이 지금 내가 바등바등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내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영원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그 안에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동고동락함 속에 나타나는 행복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2025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또한 오늘도 죽고 부활하는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음 구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썩을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고 죽을 것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할 것은 입혀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권세를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승리의 모습이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꼭 붙드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썩어질 거는 썩어질 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아등바등 살아왔던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회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지 않을 것으로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좀 이것을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하고 5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네. 부활이 안 기쁘시죠?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야씨 사망아 꺼져!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네. 얘가 가거라. 뭐 이런 어떤 성향이시면은 뭐 괜찮은데 좀 이렇게 좀 살리십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선포합시다. 있는 게 아니라 선포로. 자, 다시 한번 55절, 57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라기는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라는 최고의 승리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로 찬송하며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서연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입혀지고요, 믿는 자에게 장차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가 입혀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라도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야 될 몸이라도, 평생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라도,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될 그 시간들을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이라도,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족의 마음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서연 가족 모두가 그 최고의 날을 함께 고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의 경주 속에서 때론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아픔과 시련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자는요,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다 하더라도요, 그 부활신앙이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최고의 날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 새롭게 입혀집니다. 우리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내 삶을 압도해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그 부활 신앙을, 그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생명력을 보여주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산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그런 예수의 제자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좀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부활 생명을 가진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부활 생명을 가진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너무 당신하고 이렇게 강조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대당이 되는 얘기니까. 자, 우리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좀 함께 기도하고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기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불신의 세상 속에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당당히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아갈 때 나는 죽고 부활의 예수로 사는 예수 닮은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임을 믿음으로 매일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사명자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